우리가 올 한 해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21장의 내용까지 다 둘러봤는데요. 이제 남은 2주 동안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에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했는데요.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 주제를 향해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주님이 하신 말씀 모두가 다 이 큰 주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요한복음을 보고 읽을 때 이 주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지만 이 말씀, 이 주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되새겨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크게 2가지의 주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특별히 표적이라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표적의 책. 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이적과 기적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표적.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나타내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표적이라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를 이 표적의 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후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영광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광의 책. 전반부는 뭐라고요? 표적의 책.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는 거예요. 왜 영광의 책이라고 부르냐면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주간인 이 순환 주간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공생의 주간인 마지막 순환 주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요, 이 순환 주간에 이 주님이 당하신 일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은요, 특별하게 주님이 이 길을 굉장히 당당하게 가신 것을 기록합니다. 십자가를 나타날 때도 끔찍한 어떤 고난과 형틀이라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왕위를 받으시는 어떤 대관식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영광의 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주님이 하신 표적들을 나타내고 있기에 표적의 책이다. 또 이 후반부는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가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에 영광의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배우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요한복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표적의 책, 영광의 책,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나타내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1장부터 12장까지 이 전반부 표적의 책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면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딱딱할 수도 있는데 잘 들으면서 또 기록하면서 들으면은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기 때문에 더 잘 정리를 해야지만 이제 유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 요한복음의 시작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태초하면 우리가 또 기억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 바로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가 같으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창세기의 태초는요, 그 원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원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신 것을, 한 분으로 계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시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표현을 하는데요. 왜 말씀이라 표현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설명하다, 펼쳐 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말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만약에 제가 말 안 하고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자, 1장 3절을 보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라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 모든 학문, 모든 철학을 봐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갑니다. 근데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구절 하나로 우리는 모든 존재의 이유와 시작과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도 다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따가 베데스다 못에 있는 한 오래된 병자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 이유도 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세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가 누구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이제 2장부터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혹시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셔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이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여러분 이 시대의 혼인잔치의 포도주는요,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에요. 마치 왜 전라도 같은 데 가면 잔치집에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요? 홍어, 그죠? 그거 없으면 안 된대요. 저도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이 시대에 이 포도주는요,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떨어졌으니 어때요? 결례가 될 수 있죠. 특별히 그 결례가 되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송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잔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을 변하여 이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잔치를 어때요? 축제의 잔치,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 두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제 천국 잔치가 시작되고 도래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부터 이 누가복음까지의 공간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찼고 하나님이 가까웠다, 이렇게 주님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천국 잔치를 보여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된 것을, 도래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어때요? 완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죠. 이것이 무엇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주는요, 원래 기쁨의 상징입니다. 이 포도주가 넘쳤어요. 가장 좋은 포도주가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천국 잔치가 이러한 기쁨의 잔치요, 너무도 좋은 잔치가 시작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잔치에 어떻게 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참여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4장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자, 두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자, 그 4장 46절부터 47절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여기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온 거예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더니 47절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간구를 합니다.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보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하루 종일 와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리인데, 얼마나 자기의 아들이 그 심한 병에 걸렸는지 이 신하가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픈 적 있으시죠? 그죠? 자녀가 아픈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렸다면 어떨까요? 이 부모의 마음, 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고 간절하겠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간구했을지 그려지는 부분이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애타게 간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리라. 뭔가 책망하시듯이 거절하셨어요. 주님이 그의 간절한 간구를 분명히 아심에도 이렇게 거절하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거절하셨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표적의 의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보면요, 다시금 신하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50절을 보면 그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밑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얘기를 합니다. 자, 앞서 예수님이 이 요청을 거절할 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 얘기를 했어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는 믿지 아니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거절하시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냐? 51절을 보면 내려가는 길에 종들을 만났어요. 근데 아이가 살아있다. 언제부터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의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어때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나타내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따라가기를, 또 순종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말씀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봐야 되죠. 말씀을 봐야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적을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표적. 아직 세 번째냐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7개까지 다 해야 돼요. 세 번째 표적은 앞서 말한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38년 된 병자라는 말처럼 이 환자는 아주 오랫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낫지 않고 여전히 이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반영하는 겁니다. 마치 이 베데스다 못과 같이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은요,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간헐천이 뭐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가끔씩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 가보셨죠? 네, 온천 가보면 물이 어때요? 저절로 뜨거운 물이 나와요. 그죠?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 허망한 미신을 만들어냅니다. 소문을 냅니다. 이 물이 움직이는 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는 건데 그때 누구든 먼저 들어가면 낫게 돼.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을 따라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은 알지 못하고 어때요? 너나 나나 누구나 그냥 다 하니까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치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에 대해, 진리에 대해, 소망에 대해 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왜 존재합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근데 어때요? 다
다들 그냥 돈이 좋다, 명예가 좋다, 권력이 좋다 하니 그냥 그것에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소망인지도 모르고 이 미신을 쫓고 있는 이 병자들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왜 고쳐주셨을까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병을 낫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도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존재의 이유가 다 여기에 있어요. 목적도 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갑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못의 이 세 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들 다 안다고 그냥 쫓아가면 안 되고, 남들이 그러니까 그게 맞나 보다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뭐 누리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왜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네 번째 표적인데요. 이 오병이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번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떡을 떼사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 그죠?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5,000명이면 대략 아이들, 여자들 합치면 2만 명 가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떡을 떼어주사 배부르고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주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사 자기 몸을 떼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의미예요. 네 번째 표적의 의미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따랐어요? 주님이 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이 떡을 주사 배부르게 하시니 주님을 따르고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배부르기 원함인가? 분명하게 우리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 주고자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이 생명, 영생인 것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표적의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사건이에요. 이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사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 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서 바람아 잔잔해라 이렇게 하면은 바람이 잔잔해집니까? 그러면 좀 날씨 좀 따뜻하게 해주세요. 수도가 자꾸 올까봐 고민하고 있는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창조주, 전능자, 주관자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믿음은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누구세요? 네,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창조주, 주관자, 모든 능력이 있으신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전능자이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라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어때요? 정신통일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구이신지를 믿어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가지시니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잖아요. 왜요?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바로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5번째 표적의 의미예요. 자, 이제 6번째, 2개 남았어요. 그죠? 6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9장에서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 길가에서 그 맹인된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6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그가 이 육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눈을 뜨고 누구를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6번째 표적은요, 육적인 눈을 뜬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처참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 우리의 영의 눈이 뜨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해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사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된지 모르나 믿고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믿게 된지 모르나 믿고 있는 지금이라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우리의 눈이 뜨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소경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보게 되고 있는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 의미가 뭐예요? 눈을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뜬 거예요? 안 뜬 거예요? 어떻게 뜬 건지 몰라요. 그죠? 근데 믿겨지는데 어떻게, 그죠? 믿겨지는데 어떻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겨지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 뜨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다시 눈을 감고 그 자리에 누워서 구걸하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눈 떴어요, 안 떴어요? 근데 다시 감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믿음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6번째 표적의 의미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정리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만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7번째 표적은 11장에서 얘기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사 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진정 나타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생명. 주님이 나타나시면 죽음이 피해갑니다. 죽음이 떠나가요. 죽음이 무서워 덜덜 도망가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이루었으나 생명도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분명하게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마지막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이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마지막 표적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죽지 않아요.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표적의 책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얘기를 했고 이렇게 7가지의 표적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하의 아들, 베데스다 못의 이 환자,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신 사건, 소경, 그리고 나사로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이제 정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후반부를 하지만 여러분 이 정말 이 요한복음 안에 있는 녹아져 있는 이 귀한 정말 귀한 이 말씀, 이 신앙의 정수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